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해설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요.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사실 성경 읽으실 때 솔직히 이 10장 그냥 휙 건너뛰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저도 압니다. 낯선 이름들만 막 잔뜩 나오고 왠지 엄청 건조하고 지루한 족보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건 인류 역사에 숨겨진 거대한 청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창세기 10장, 그거 대체 왜 읽어야 하는 건데, 이 본문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0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착착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생생한 기록입니다. 지루한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가계도를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훑어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족보가 아닌 이유부터 시작해서 세 아들의 세 가지 길, 니므롯과 제국의 탄생, 구속사의 중심인 셈,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거쳐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까지 이 흐름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단순한 족보가 아닌 이유, 즉 민족들의 표입니다. 대체 이 장이 왜 단순한 족보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 가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지. 둘째, 지금 우리가 아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셋째, 세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란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 세 아들, 세 가지 길,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는 과정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 즉 야벳, 함, 셈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세 아들이 나아간 경로를 표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시죠?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북쪽과 서쪽, 그리고 아주 먼 섬들로 퍼져나갔고요. 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흔히 보는 아주 강한 나라들, 그리고 거대한 도시들을 세웁니다. 반면에 셈의 후손들은 좀 결이 다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여기서 야벳의 경로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성경은 야벳의 후손들이 머나먼 지역과 여러 섬들로 퍼져나갔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의 이름 모를 선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다는 걸 이 짧은 구절이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니므롯과 제국의 탄생입니다. 인간 권력이 어떻게 부상했는지 볼 수 있죠. 이번엔 둘째 아들 함의 족보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막강한 국가들이 탄생하고 거대한 인간 권력이 불쑥 솟아오르는 걸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함의 후손 중에는 성경이 꽤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들어보셨나요? 이 니므롯은 고대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바벨이나 니느웨 같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유명한 도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거대한 제국을 세우려 했던 뭐랄까 현대의 야심찬 건축가나 권력자들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인간 중심의 문명은 결국 나중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파트, 구속사의 중심인 셈, 바로 약속의 전달자입니다. 앞서 본 함의 후손들이 시끄럽게 제국을 세울 때 셈의 계보는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착착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고대의 아들 셈에서 출발한 이 작은 물줄기가 보이시죠?
이게 아브람을 거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다윗 왕으로 쭉 뻗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벅찬 여정입니다. 5번째 파트, 다양성 속의 통일성. 창세기 10장의 파격적인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텍스트가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대 사회의 이슈들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는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10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들은 그 땅과 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였더라. 바로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류가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만들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이거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고나 비극이 아닙니다. 인류를 온 땅에 다양하게 퍼뜨리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인류의 다양성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달라도 노아라는 공통의 조상을 가진 한 가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민족 우월주의 같은 생각은 성경적 관점과 완전히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는 특정 인종이 더 우월하다는 식의 착각이 발붙일 곳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확실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르다고 해서 서로 헐뜯고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름은 하나님의 그 경이롭고 다채로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고대의 청사진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의 진짜 일상 속으로 끌고 와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3가지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뉴스 보면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나라들끼리 정신없이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 무대 뒤에서 세계 역사의 운전대를 꽉 쥐고 계십니다. 둘째, 나랑 문화나 생각이 달라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무조건 서로 존중해야겠죠? 셋째, 셈의 계보가 예수님까지 쭉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도 나 혼자 간직하고 끝내선 안 됩니다. 이 생명의 신앙은 무조건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어디쯤 서 계신 것 같나요? 셈이 묵묵히 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의 바통을 꽉 쥐고 다음 세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10장의 멋진 청사진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깊이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